여러분은 택함 받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자원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선택받는 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자원해서 하기를 좋아하시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한번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선택받는 것과 자원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나는 뭘 더 좋아하는지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받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고, 또 자원해서 또 필요한 곳에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 옆 소대에 후배가 부임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갓 수료한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부족한 군인이었는데 그 후배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몸도 군인이었고 마음과 외모도 딱 봐도 저 친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고 아주 우렁차게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고,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한다. 그 군인의 철학이었습니다. 바짝 긴장했던 그 소대원들의 표정이 지금도 좀 생각이 나는데, 첫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또 설렜고 또 새로운 분과 함께 군 생활을 할 것에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 군인의 말은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나의 군 생활은 이러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군 생활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하자고 그렇게 우격다짐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말이 좀 저한테 강렬했나 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그 군인의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고,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한다. 이 자발적인 군생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생활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의무제이기 때문에, 의무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될 수 있으면 후방, 편한 곳, 최대한 될 수 있으면 편한 부대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편하게 군생활 하려고 했던 병사들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군생활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솔선수범의 마음을 다졌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했거든요. 좀 더 되도록이면 편하게 군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다치지 말자. 그게 제 군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 목표와 너무나 다른 그 군인의 목표를 보면서 마음속에 충격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좋은 트라우마도 있기 마련인데 저는 좋은 쪽으로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새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제가 읽어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요, 자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 갱신을 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나 다 절교할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친구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수입의 10분의 1 처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누가 지방에 살 거냐, 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페르시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아직까지는
속국에 있었습니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크게 상관이 없었겠냐마는 중요한 건 폐허가 된 곳에서 아니면 좀 더 폐허가 덜 된 곳에서 살만한 곳, 살기 어려운 곳, 이 두 가지 질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하니 던져진 거예요. 그랬더니 11장 1절에서 이 지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역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답니다. 그 남은 백성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 제비 뽑고 수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선택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제비를 뽑아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비를 뽑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가려보자. 누가 머물러야 되는지, 누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2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4절부터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 11장,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0장에서도 그 언약을 갱신하며 임봉했던 명단이 10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11장에도 4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남은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장이 끝이 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택받은 자 아니면 자원하는 자, 이 두 가지의 형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갓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었고, 이제 도시 정비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었겠죠. 그러나 지방보다 더 큰 공격을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불이 탄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을 폭격을 받은 그 도시는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고, 동시에 백성들의 공포와 상처가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포로로 뺏겨지고 빼앗겨지며,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들에게는 큰 아픔과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을 터인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와 그 기억과 그 추억을 마주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법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죠. 삶의 전부였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성전이 자신의 신앙이었고 법궤가 자신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거주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헌신과 결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요, 우리가 3절 보면은 몇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거주했던 사람들. 3절에 잠깐 등장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3절에 잠깐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방에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 기브온 땅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우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넘어왔던, 유입되었던 이방인 족속이었고, 이 솔로몬의 신하들, 이들 또한 솔로몬의 옛 후예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오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손들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여러 성읍, 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거주하였고, 그렇게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각각 지방의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은근히 특별히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지만 은근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명단을 쭉 적어주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들의 자발적이고 선택받았던 이 명단을 은근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고양시가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교회도 성벽이 허물고 아파트 단지가 조금 무너져 있고 고양동이 약간 폐허가 된 거예요. 약간 이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자, 잠시 피난하셨다가 다시 고양동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고양동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우리가 제비를 뽑겠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여기 남고요. 당첨 안 된 사람은 옮기셔도 좋습니다. 의무적으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제비 뽑으셨어요. 본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맙소사, 여기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니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폐허가 된 이곳에 성전을 몇 가지를 보수했습니다. 자, 이제 살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동참할 우리의 가정들을 모집합니다 하고 모집 공고가 딱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모집 공고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거기에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고 다시 주소지를 여기로 고정하실 건가요? 자, 이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누가 살 거냐, 누가 선택받을 거냐, 누가 자원할 거냐의 문제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11장 의도가 담겨져 있고, 자발적으로 남기로 한 사람이 이제 4절에서 등장하는데 4절, 5절 보면은 먼저 두 자손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에는 베레스 자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5절에는 바룩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베레스 자손은 이 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동심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였습니다. 가문으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방당해야 할, 가문을 더럽힌, 자손을 번영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태어나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고 선조가 되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소개될 때 이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베레스 또한 그 혈통의 그 이름에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베레스 자손은 유다와 다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끄러웠겠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정통적이고 율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았던 그러한 가문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 베레스 자손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손입니다. 바룩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자, 바룩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학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 그러죠. 성경 외의 성경을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하는데, 바룩 위경이 존재합니다. 바룩이 썼던 이 위경이 약 대여섯 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룩은 그 당시에 자신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학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문 또한 여전히 그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학문적이고 학자적으로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그 가문의 아들이 무너진 곳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겁니다. 이 두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던 베레스 자손의 이 아들들이 여기에 살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문, 공부만 했던 사람은 사실상 실천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학자 바룩의 혈통은 배운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했던 이 바룩의 혈통 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베레스 자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였습니다. 베레스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이 베레스 자손은 다 모아보니까 약 468명이 함께 살게 되었고 다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와 학자의 가문과 용사의 가문, 이 두 가문이 기꺼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그 지역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켜야 하고, 이방 국가의 또 침략과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페르시안 제국의 이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했던 그러한 거주 형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더 지키고 안전하게 가꾸겠다는 큰 각오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이 험한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렸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에 살겠다니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족함 없게 살고 잘 있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기도 했고, 우리 삶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시고 황혼기에 계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뒤돌아보시면 어떠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그 청춘도 계셨고 전성기도 계셨고, 그런데 갑자기 성전이 침략하며 무너져 내리고 아팠던 순간도 계시고 허무하게 그 전성기가 한 번에 날아갈 시간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예루살렘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셔서 우리가 그곳에 거하시도록 택하시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소망과 힘과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같은 폐허가 되었지만 재건되었지만 지켜야 하며 또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살아가야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예루살렘 같은 이곳에서 지방으로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순간순간 상황들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복을 빌겠죠. 우리를 향해 복을 빌고 잘 살도록, 잘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예루살렘, 이 폐허가 되었지만 재건되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이곳에서 용사처럼, 학자처럼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용사처럼 용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더 이 예루살렘을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레스 자손처럼 가문에 어떠한 흠집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에 자발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르게의 아들처럼 배운 대로 그저 책만 읽지 않고 성경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 튼튼하게 재건되고 더 풍성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상황이 화려한 성전이시든 다 무너져버린 불탄 곳이든 아니면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 순간의 여정이시든 어느 순간이시든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고 자발적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이 모양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곳에서 그렇게 택함받고 자발적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새벽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나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병자들이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며 그 연못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에서 물이 다 차면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건축물 구조였는데, 그 베데스다 모였던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게 낫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물이 흘러내리는 것마저도 천사가 와서 나를 병 고치도록 물을 흘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에 오는 것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는,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래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길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